예, 우리 오후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셨지. 다윗이 아주 이제 좋은 생각이랍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그 말을 했죠. 내가 이 여호와의 궤는 아직 천막에 저렇게 머물러 있는데 나는 이 대리석 궁궐에 이렇게 있으니 참 이게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갸륵한 생각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칭찬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니들은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나? 내가 언제 백향목, 대리석, 궁궐에 내가 머물겠다고 하였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다윗이 귀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퇴짜를 맞았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슨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든 준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막, 성전은요 하나님의 예정 중의 예정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경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높고 낮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한 가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실 대상을 창조하시는 거기에 구원도 다 포함된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이 매우 귀중한 것.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모든 규격을 이제 규격대로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요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없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규격을 다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있어서는 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솔로몬이 알아서 지으라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 넓이와 길이나 높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다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었지만은 지성소, 성소 안에는 전부 금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바깥쪽에 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노스로 해야 되고 또 물두멍 역시 노스로 하여야 하고 번제단 역시 노스로 하여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의미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이 성전은 성막하고 다르다. 성막은 벽체를 다 뭘로 했습니까? 천으로 했습니다. 장막으로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둥에는 고리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다 채로 꿰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는 언제든지 채를 다 빼면 기둥은 기둥대로 뽑히고 천은 천대로 개해가지고 그렇게 보따리를 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렇게 못합니다. 대리석으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그 대리석들을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 벽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부 백향목 널빤지 속에 다 묻혀버리죠.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겨서도 안 됩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막에서는
일단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이 제일 넓습니다. 문이. 이 하나님께서 뜰을 만들라 하셨거든요. 뜰이란 게 뭐냐? 마당을 만들어라. 마당이란 게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마당은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마당을 만들어라고 하신 의미는 뭐냐 하면 경계를 둘러라 이 말입니다. 담장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좁으십니까? 온 광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당을 만들어라. 담장을 둘러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담장을 두릅니다. 대문을 만들지요.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왔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당과 문은 그걸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있고 나아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가 다 뜰이면 마당이면 누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지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확실히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뜰을 만들라 하셨고 그 뜰의 경계를 확실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게 담장입니다. 자, 담장만 있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동쪽으로 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문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한 물체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열기가 이글거립니다. 그 주변에 서 있으면 열기가 화끈합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마당에 있습니다. 그냥 마당에 있습니다. 지붕이 없지요. 이제 그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태야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는 규격이 있습니다. 몇 규빗 몇 규빗으로 하라.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규격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넓게 만들면 됩니다. 마당을 다 차지해도 됩니다. 마당을 벗어나지 않는다. 둥글게 만들고 깊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물두멍의 재료가 놋입니다. 놋인데 그 놋은 어디에서 낚였습니까? 여인들의 거울. 옛날에는 청동 거울을 썼잖아요. 유리 거울이 아니고 놋 거울입니다. 그걸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인들의 손에 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신을 비추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서 그 거울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걸로 뭘 만들었습니까?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죄를 저질렀다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기를 원할 때 그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내 손과 발을 씻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는 집 한 채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그 집은 기둥들이 전부 금입니다. 황금의 집입니다. 문도 알록달록하게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남쪽으로는 빵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앞에는 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과 성소를 경계 짓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단하셨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도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희생 제물이 흘린 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막이 아니라 언제나 옮겨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장막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뭘로 짓는다?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그것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성전에 그대로 두게 하셨습니다. 이건 왜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두 돌판, 그것만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 언약을 보관하는 상자는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껍데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법도가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겁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네가 짓는 이 성전 안에 내가 머물 것이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법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를 엉뚱한 이야기로 자꾸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겁니다. 율례를 행하며. 왜 율례를 행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또 수많은 날들을 지켜야 왜 하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지키게 하신 안식일, 유월절, 모든 절기들,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율례를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거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양, 원수를 사랑하는 모양, 이런 모양과 모습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켜봐라. 지켜라. 자, 그 율법을 늘 주목하고 지키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쫓아갑니까? 도피성으로 또 희생 제물을 끌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게 다 어디 안에 다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라 하는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성전, 그 안에 모시게 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또 솔로몬에게 지키게 하신 모든 율례와 계명과 법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솔로몬의 성전처럼 굳건하게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